대서장 175번째 시간입니다. 운문선사가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때는 곧 있지만 말하지 않을 때는 적시 없다. 헤아릴 수 없을 때는 곧 있다가도 헤아리지 않을 때는 바로 없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말해보아라. 헤아리지 않을 때는 어떻느냐.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여 다시 스스로 말했습니다. 또 어떻느냐. 운문선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말이 있죠. 운문선사가 말했다 하는 이게 이제 말인데,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말만 이제 있는 걸 알면은 그건 이제 부처가 아니고 이제 중생이 됩니다. 분별 망상이니까. 근데 운문선사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말만 있는 건 아니거든. 말과는 관계없는, 말을 하든 안 하든 그와는 관계없는 게 또 있어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자꾸 이제 그것만 눈에 보이고 뭐 귀에 들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게만 이제 아는데, 그런 거 말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게 하나 있거든. 이건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 이게 한번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게 체험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밝아져야 돼요. 이게 딱 드러나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제는 뭐 이건 아무것도 없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도다, 깨달음이다, 해탈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이제 방편으로 이걸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 뭐 도가 있고 해탈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은 원래 이게 항상 있습니다. 원래 항상 있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늘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거든. 손댈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통해야 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확 드러나야 우리가 이제 이걸로 이제 여기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텅 비었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억지로 하는 말이고, 이제 실제로 여기에 통하면 그냥 이거는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데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 그러면 뭐 더 이상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걸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지만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고 갖추어져 있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요걸 일러서 이제 뭐 자성이니 불법이니 뭐 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편으로 이건 뭐 원래 이제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도 없지. 뭐 이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닌데 무슨 이름은 붙일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한번 여기에 이렇게 체험이 되면은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스스로 이제 뭐 이거는 뭐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분별하고 말하고 하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 않지만은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이렇게 항상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의문선사 말도 뭐 그냥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말하다 보니까 뭐 말 자체도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을 때는 있지만 말하지 않을 때는 없다. 말할 수 없을 때는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말을 하든 안 하건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방편을 하는 얘기야. 말할 수 없을 때는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 말 따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거는 있지만은 말하지 않을 때는 적시 없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그건 분별이고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분별, 생각, 망상 속에서는 이런 거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없다 하는 것은 뭐 모르니까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튼 이런 말로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본인이 한번 이런 일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이렇게 한번 체험이 돼서 이게 드러나면은 이런 말 저런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누구한테나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자리에 딱 들어맞을 때는 그 여기서는 뭐라고 할 게 아무 생각 자체가 여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없는데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데 말을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거나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 안 맞아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개구적착, 뭐 동념적괴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제 한자인데 입을 열면은 바로 어긋나고 생각을 움직이면은 즉시 맞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 이게. 근데 누구한테나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아무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나 요게 하나가 있고, 이제, 이게 살아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 이게 살아있으니까 다 모든 게 살아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것에 한번 탁 들어맞아가지고 개합한다. 개합한다는 게 딱 들어맞다. 이 말이에요. 딱 들어맞은 게 이제 이 체험이지, 체험. 이것이 한번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걸 체험을 하면은 이제 그럼 원래 이제 뭐 이거는 뭐 원래 생각으로 그런 거구나. 여기는 이게 딱 들어맞아서 이게 명백할 때 생각도 없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이라고 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거 원천지하고 막 모든 우주 전체하고 막 요거 하나로서 이렇게 그 안팎이 없지. 이게 뭐 여기 뭐 누가 있고 무엇이 있고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요 일입니다. 요게 체험이 되고 요게 통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확실해지는 거 그것뿐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을 때는 있지만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한 소리지 꼭 말할 수 없을 때는 있고 그럼 말할 수 있을 때는 없느냐 하는 그건 아니. 사실 말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건데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말할 수 없을 때는 있지만은 말하지 않을 때는 없다. 헤아릴 수 없을 때는 있다가도 헤아리지 않을 때는 없다. 헤아리는 게 바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헤아린다는 게 생각한다는 건데 우리가 말을 하면 생각을 해야 하니까 말을 하지. 그러니까 말과 생각은 똑같은 겁니다.
생각하니까 그걸 말로 하는 거고. 생각하는 게 없으면 말할 게 없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과 말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하여튼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말하면 없고 말 안 하면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말을 하고 안 하고는 그냥 이 분별 세계, 세속의 문제고, 이거는 말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한번 이렇게 왔다 하면은 뭐 말을 하냐, 입을 다물고 있느냐,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말을 하면은 없고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건 아직까지 이거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탁 와닿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말을 하냐 안 하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안 하고 생각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이거와 관계없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의식세계라고 그래요. 의식세계. 육식이라, 육식에서의 일이지. 이 법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우리 의식으로 뭘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한번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해서 이 일이 이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 한번 실감이 탁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번 실감이 되고 체험이 돼야 돼요. 그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을 때는 있지만 말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있는데도 이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없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방편의 말이지만 그렇게 뭐 썩 좋은 방편도 아니고, 이제 자기가 여기에 개합을 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왜 이런 말을 하는 의도라는 걸 이제 뭐 알 수가 있지만은 그 전에는 그게 모르는 겁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하고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뭐 괜찮겠죠. 뭘 알겠다 이러면 그건 망상이지만은 왜 저렇게 말할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면은 거기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망상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게 탁 하고 왔다 가야 돼요. 이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고 확인이 돼야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막 궁금한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이제 이게 한 번만 제대로 이렇게 타고 하다 하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가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게 한번 왔다 갔다 해서 항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안 돼. 그냥 또 생각 따라가 버리고 또 경계, 망상 따라가 버리는 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있을 힘을 이제 길러가지고 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 되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체험을 하고 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했다. 말해보라. 헤아리지 않을 때는 어떻느냐. 이제 이게 이제 뭐 그냥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 어떻다 하고 대답하면 그게 아니야 하고 이제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옛날 선사들이 이런 방편을 항상 썼거든. 뭐라고 물어놓고 답변을 하면은 그걸 딱 부정을 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그거 다 생각으로 하는 답변이니까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답변을 하지 못하고 생각이 꽉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깨달을 가능성이 생기니까.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여 스스로 다시 말했습니다. 또 어떻느냐. 이해하면 다 망상이에요. 이거는 이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해하는 것은 세간의 일이지 이 출세간 일은 아니에요. 출세간 일은 한번 여기 딱 들어맞아서 이게 통해가 딱 들어맞으면 이게 분명한데 여기는 사람도 없고 법도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안다, 뭐 깨달았다, 뭐 본다, 뭐 그런 말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아무 경계가 없는데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데 누가 뭐를 뭐 어떻게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딱 체험이 돼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면은 하여튼 이게 분명하단 말이지. 분명하고 명백한 일이고 의심할 수 없는 일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본인이 하여튼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선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고 답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구절 더 말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도에 들어간 인연에 대하여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말하기를 여기는 헛되고 저기는 참되며 이 말은 그윽하고 저 말은 묘하다 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대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달리 말하기도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삼계유심과 만법유식에 적당히 껴 맞추는 것을 선으로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검은 산 아래의 귀신굴 속에 눈을 꼭 감고 앉아서는 그것을 일러 위엄왕 나반의 부모가 낳기 이전 소식이라 하고, 또 말없이 늘 비춘다고 하면서 이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여기 이제 소위 말하면 잘못된 공부에 대해서 쫙 종류별로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사선이라고 그래요. 삿된 선이다. 선이 아니죠. 잘못된 공부인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선이에요. 지식선. 전부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반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걸 선이라고 여기는 거고. 이게 이제 이 당시 이분이 이제 가나선을 뭐 주장을 했는데, 이제 서장을 썼던 이 대종고선사가 살던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잘못된 선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잘못된 그런 공부, 이제 그거를 여기에 딱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공부가 이 당시 유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깨부수려고 이제 가나선이라는 걸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사실상 이제 이 분이 가나선을 주장한 배경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선불교계의 잘못된 공부, 그걸 이제 이렇게 열거를 해 놓은 거예요. 요즘 들어서 선에 많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선에 무슨 종류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게 선이다 저런 게 선이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선이란 거는 분별 생각을 탁 벗어났을 거면 여기에 딱 맞아가지고 뭐 이게 안목이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이게 선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선이고 저렇게 하는 게 선. 여는 이렇게 딱 들어맞아 버리면 아무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침묵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정해진 게 없어요. 뭐 말을 하고 침묵하는 건 세속의 일이지 출세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생각을 하나 안 하는 것과 하는 것도 세속의 분별이지 출세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 거. 이 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법이라 선은 곧 우리 깨달음이고 견성 성불인데. 이건 뭐 출세관이죠, 출세관. 세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선에 여러 종류가 있다 이 말은 뭐 삿된 잘못된 선이란 이름의 잘못된 공부가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묻고 답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한마디 더 말하는 것을 선으로 여긴다. 서문답. 서문답이라. 그냥 뭐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선이 뭐고 도가 뭐고 법이 뭐고 하는 걸 주제로 해서 이제 묻고 답하고 하다가 자기는 한마디 더 하는데 상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낫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여긴다. 이제 잘못된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묻고 답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자기가 더 말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고, 대화라는 것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지고.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 그러면 벌써 틀려먹은 겁니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아는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요? 말할 게 없어요. 아는 게 있으면은 나는 알고 있는데 니는 제대로 아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기 진여자성에 한번 탁 맞는 것은 여기 뭐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도 없고 법도 없다니까.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지, 뭐가 어떻다, 그렇게 얘기할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해서 모든 생각과 망상이 여기서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이렇게 분명하지, 항상. 근데 뭐가 옳고 뭐가 그러고 그런 말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서문답선, 처음에 서문. 어떤 사람은 옛 사람이 도에 들어간 인연에 대하여,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 하더라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남아있거든. 백장선사는 마조한테 코가 비틀려서 깨달았다 하더라. 마조는 그 자기 스승이 백도를 가는 걸 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 하더라.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을 한다. 어떻게 해서 이게 깨달음이 될까? 방거사는 마조가 서쪽 강물을 한 모금에 꼴깍 다 마시면은 내가 말해줄게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았는데, 어째서 이게 방거사를 깨닫게 했을까? 하고 이런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 옛 사람이 도에 들어간 인연에 대하여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며 말하기를, 여기는 헛되고 저기는 참되고 이 말은 거하고 저 말은 묘하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말만 붙잡고 이제 이 말은 어떻고 저 말은 어떻고 이제 그렇게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전부 다 생각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지식선, 염송선, 문자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제 깨달은 사람이 또 법문을 했으면 그 법문의 말에 대해서 말을 붙잡고 이거는 어떤 말이고 저거는 어떤 말이고 하고 이제 이 말은 잘한 말이고 이건 잘못한 말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견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헛되고 저기는 참되며 이 말은 거하고 저 말은 묘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대신 말하기도 하고, 이 대의라고 그러는 거. 대신 말한다면요, 누구는 옛날 어떤 선사는 부처가 뭐냐 했는데 똥막대기 다 했는데 나라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잣나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걸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이 별어라고 하는 겁니다. 대어나 별어나 별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대신해서 요거하고 다르게 요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달리 말하기도 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문자선입니다. 지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공안,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안을 가지고 이 옛날 사람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이라든지 법문한 이런 걸 공안이라 그러거든. 공안에 대해서 뭐 어떤 공안에 대해서 나는 내 견해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전형적인 지식선이에요. 그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벽암록이라는 책인데, 벽암록은 보면은 100개의 공안에 대해서 그 견해를 막 붙이고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놓은 글이 쫙 붙어 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전부 다 지식과 문자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들 지식, 아니, 이 법이라는 게 생각이 뚝 끊어지고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서 아무 맛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는 게 많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 일반적으로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꾸 입이 건지리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자꾸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자꾸 지 나름대로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망상이고 생각인데도 너무너무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게 망상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입을 자꾸 대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선은 아니죠. 그냥 지 생각을 말하는 거지. 그게 이제 선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벽암록이라는 책은 정말 좋지 못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벽암록을 진 원호 극건선사의 제자인 이 사람이 이제 제자인데, 그 당시에 목판본을 싹 끄다가 불을 확 싸질렀거든. 이런 거 보지 마. 이거 뭐 공부냐 이게. 그래가지고 불 싸질러가 다 없앤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찍어낸 책들이 몇 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보면 이게 완벽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 자기 스승의 그 말씀을 해도 헛소리는 뭐 가차없이 불을 싸질러 버리. 그게 이제 그래야 그게 선이죠. 이 양반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삼계유심과 만법유식에 적당히 끼워 맞추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이제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는 것은 이제 유식학이라고 하는 불교의 한 교학파,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나오는 이치에다가 이제 끼워 맞춰가지고, 또 이제 불교 교리, 불교 방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치, 거기다가 또 뭐 끼워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이해하는 걸 갖다가 또 선으로 여기고, 전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부 생각. 요새도 뭐 선하는 사람 중에 80, 90%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뭐 삼계유심이니 만법유식이니 하는 그런 이제 교리에 적당히 끼워 맞추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생각을 하는 지식선, 이게 이제 지식선이죠. 전부 다 생각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 없이 검은 산 아래 귀신굴 속에 눈을 꼭 감고 앉아서는, 검은 산 아래 귀신굴이라고 하는 건, 귀신굴이란 건 뭐냐면 귀신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처럼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검은 산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말 없이, 그러니까 말 없이가 바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같은 거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듯이 검은 산 아래 귀신굴, 죽은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눈을 꼭 감고 앉아서는 이제 이 자복우에 자선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일러 위엄왕나반이라고 하기도. 위엄왕나반이라는 건 뭐냐면 위엄왕불 이전이다 이런 뜻이거든. 위엄왕불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생겨날 때 최초의 부처란 말이에요. 이 우주가 생겨날 때 최초의 부처가 위엄망불인데, 위엄망불보다도 그 이전이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의 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위엄망나반,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의 소식이라 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낳기 이전의 소식이라 하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자보고에 앉아 있는 걸 갖다가 무슨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의 소식이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의 소식이다, 뭐 그런 식으로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또 말없이 늘 비춘다고 하고, 비춘다고 하면서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말없이 비춘다. 그러니까 말은 없는데 요 이제 그 귀신굴 속에 앉아 있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 아무 생각도 없고 말은 없지만은 마음을 가지고 늘 비춰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걸 뭐랍니까? 한자로 이게 하는 게 있거든. 이제 보통 이제 묵조라고 그러지만은 묵조인데 묵이란 게 이제 말이 없다, 생각이 없다 이 말이고, 조라는 것은 비춰본다 이 말인데, 공적 영지라고, 공적 영지. 이건 공적, 텅 비고 고요해서 그만 아무 생각이 없으면서도 영지, 예? 마음이 실렁스럽게 비추어서 다 알아보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묵조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연극을 하고 있는 연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없으면서도 항상 비추어서 마음법을 다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지혜 종도들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그게 바로 깨달은 사람의 진짜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서도 이제 의식 속에서 항상 뭔가를 비춰본다 하고, 그런 식으로. 연기하죠, 연기. 배우가 연기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가짜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묵조선, 지금도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이 당시에 이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게 깨달음이다 하고 정해놓고 그 흉내만 내고 앉아 있는 건데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 두 종류가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된 공부, 잘못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지고, 말로 가지고 하는 거, 정반대로 생각을 멈추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고요하게 있는 거, 이 두 가지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로 이제 단상 이변에 떨어진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두 개 다 분별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지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제 분별 속에서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시끄러운 것도 있고 고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시끄러운 거는 나쁘고 고요한 게 좋아, 그런 식으로. 어두운 것은 나쁘고 바른 게 좋아,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게 다 분별입니다. 그건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 불가사의한 것이고, 자기가 말과 생각, 이 분별이 딱 벗어날 때 이제 이게 이렇게 확연하고 분명하게 딱 드러나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사실이 이제 실감이 되는 거지, 생각과 말 속에 있을 때는 절대 이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꿈에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실 자체를. 생각 속에 있고, 말이란 거는 생각과 똑같은 거니까. 생각 속에서 분별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 분별할 수 없는, 분별을 벗어난 이런 일이 있다는 이거를 상상도 못 한다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봐야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그 이제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막 이거는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다 하는 게 저절로 이렇게 밝혀지는 건데, 하여튼 이 의식,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 밖의 일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곧 우리 의식이고 분별인데, 분별을 밖의 일이고 분별을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선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두 가지 잘못된 선이에요. 근데 뭐 지금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이런 잘못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뭐 공안 같은 걸 갖다 놓고 뭐 여기 대해서 한마디 해라, 뭐 이게 뭐 얼마나 뭐 엽법한 말을 하는지 보자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앉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와 같은 무리는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깨달음을 두 번째 일이라고 여기고, 깨달음을 사람을 속이거나 놀리는 것으로 여기고,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스스로 깨달은 적이 없으니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한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경험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이거를. 안 믿고 그냥 그렇게 문자를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또 뭐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앉아있고, 그게 공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 자기가 이런 깨달음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이제 묵조선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고요히 앉아가지고 묵묵히 비춰보는 게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깨달음이 따로 없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본래 깨달아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건 뭐 그냥 사기꾼이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생각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깨달음이, 이 체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뭐 그냥 다 생각에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무리들은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아. 항상 뭐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도, 그 이제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으로 뭔가 판단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여기고 있고, 묵조선 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걸 깨달음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따로 깨달음을 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가르친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아. 이 깨달음이 묘한 거예요. 묘하다는 게 알 수가 없어요. 묘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말이거든.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묘하다는 말은. 우리가 불법은 묘법이야, 묘법.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직접 생각을 벗어나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서 확인이 되고 밝혀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확인되고 밝혀지면 생전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세속의 경험은 우리가 뭐 이런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비슷한 거라도 보고 뭐 똑같은 건 안 봤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것은 봤을 것이고, 뭘 먹어보고도 생전 처음 먹어보긴다 그러지만 자기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비슷한 걸 먹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일은 다 비슷비슷해. 이게. 그러니까 직접 안 먹어보고 직접 안 봐도 말만 들어도 대충 상상이 된다고. 세속의 일은 말이죠. 말만 들어도 그죠? 뭐
우리가 소설을 봐서 보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보는 거거든. 소설 속에는 글자밖에 없지만은 그 글만 봐도 그 내용들이 눈에 선하다고. 말만 보고도 그게 알 수가 있어. 그게 대충 정확하게는 뭐 100%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뭔지.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런 일, 진짜 이건 생전 처음인 거야, 생전 처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체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미묘하다, 뭐, 희우하다, 미정유란 말을 하거든, 이 깨달음을, 경전 같은 거 보면 미정유하다. 그래, 미정유란 게 뭐냐면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자기가 이렇게 체험을 해서 겪어보지 않으면 이 뭔지를 아무리 말을 들어도 뭐 공이다, 무슨 뭐 불이다, 중도다, 뭐 진공묘유다, 뭐 별소리 다 하거든. 여기에 대해서 텅 비어 있다, 뭐 그런 말 아무리 들어도 이게 직접 자기가 이 일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확인되는 직접적인 체험이 없으면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어요. 사실 공이다 그러지만 뭐가 텅 빈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걸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이 이제 납득이 돼. 이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구나. 근데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은 없어요.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말을 하면서도 이거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럼 저절로 이제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건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한 이 순간에 딱 드러나 있는 살아있는 현실이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해버리면 벌써 이게 전부 가짜거든요. 망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맞아요, 이게 전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현실이거든요. 현실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기억될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명확하고 분명해서 뭐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현실인데, 생각은 벌써 기억이라. 현실이 아니라고. 사진 찍는 거하고 같거든. 우리가 뭐 요새 사진 엄청나게 많이 찍죠. 근데 길 가다가 뭐 장면이 나타나 사진을 차가닥 찍어 놓으면 그게 현실입니까? 이미 그건 가짜죠. 사진 찍는 순간부터 그 사진은 가짜란 말이에요. 현실은 벌써 다르다고, 그게. 생각이 사진 찍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그게. 가짜죠, 그건 가짜. 근데 이 법은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 항상 그냥 바로 이거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뭐 그렇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항상 바로 이거 항상 이 자리였으면 이렇게 딱 살아있는 거지. 이게 뭐 생각 속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기억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 이게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뭐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뭐 비유를 하자면 마치 전기줄이 여기 있는데 전기줄이 한 200볼트는 너무 위험하고 한 20볼트 정도 전기가 흐르는 거 만져보면 살짝 찌릿하잖아요. 근데 선을 놓고 놔두면 이게 만지기 전에는 전기가 흐르는지 얼마나 흐르는지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만지고 있는 동안에는 찌릿찌릿하다고. 손을 딱 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기가 딱 이렇게 흐르는 거, 그런 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처럼 이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언제나. 근데 이 생각을 하면은 손을 떼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엉뚱하게 생각을 쳐다보면 바로 망상을 쳐다봐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안 맞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하여튼 본인이 이게 딱 그 와닿아서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꼭 좀 생각이지, 생각. 그래서 묘한 깨달음이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묘하다 그러는 겁니다. 오직 직접적인 체험이 있을 뿐이다. 깨달음을 두 번째 떨어진 것이라고 여긴다. 두 번째 일이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분별이다. 이제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라는 것은 분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방편의 말을 전혀 이제 모르고 오해를 한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무슨 정해진 뭐가 있다면은 그건 이제 분별이죠. 근데 깨달음은 정해진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분별을 벗어났는데 무슨 뭐 시간, 장소, 뭐 어떤 그런 정해진 게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름만 깨달음이지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묘하다 그러지. 근데 이제 이름은 깨달음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이름 붙일 만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다면은 그거는 분별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느냐 하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은 이게 다 분별이니까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있는 것이 분별을 하기 이전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제 억지냐 하면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든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든 그거는 우리 의식 속의 일이에요. 의식 속의 일. 네? 분별 속의 일이라고. 근데 깨달음 이 자체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이 본래 면목이 자체가 어떻게 뭐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거든, 이거는. 이게 사람들이 이제 흔하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 때문에 생각에 가로막혀 분별 때문에 분별에 가로막혀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깨달음은 생각이 없어지고 분별이 사라져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분별도 없이 텅 비고 고요할 때 그때 나타나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예. 비유적으로 이거는 비유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로 해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거울과 같다고 하는 그 비유를 불교에서 항상 하거든요. 거울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안에 텅 비어 있거든. 텅 비어 있는데 텅 빈 거울은 안 보입니다. 보기만 보면은 반드시 무언가가 나타나 있어요. 거울에는. 텅 빈 거울은 우리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면은 거기는 꼭 뭐 자기 얼굴이 나타나 있든지 주변에 뭐 사물이 나타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 때문에 내가 텅 빈 거울을 못 보는 거구나. 그래서 거울에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면은 그게 텅 빈 거울이 나타납니까? 거울에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거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건 거울이 아니지. 그리고 거울을 놓고 거울에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을 끄면 되지. 그러면 불을 끄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거울도 없는 거지, 그거는. 어디 거기 텅 빈 거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건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지, 그게. 살아있을 때 깨닫는 것이 죽고 나서 깨닫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거울을 보면은 반드시 거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게 돼 있어, 그게. 근데 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 거울은 항상 안은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그러니까는 그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은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지혜죠, 지혜. 그런 거는. 눈으로는 못 보지만은 그 거울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거든. 그래. 그건 뭐 생각하는 지혜지만 거울은 사물이니까 마음은 생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과 똑같다니. 그러니까
거울에 무슨 모습이 비치냐 안 비치냐 그거하고 텅 빈 거울하고는 그 아무 상관이 없어. 모습이 비쳐도 텅 비어 있고, 예를 들어서 불을 꺼가지고 아무 모습이 안 나타나도 텅 빈 거울은 그대로지. 그게 뭐 불 껐다고 텅 빈 거울이 나타납니까? 그것도 아니고 불 켜 있으면 그 모습이 나타나 있지 항상. 우리가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는 불 끈 거는 잠을 자는 거와 같은 거고, 불 켠 것은 이제 깨 있을 때와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마음이 잠을 잘 때는 뭐 불을 끈 것처럼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고, 깨 있을 때는 항상 무슨 모습이 나타나 있으니까. 거울이라는 게 불을 켜놓으면 항상 그게 모습이 나타나 있고, 불 꺼버리면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깨달을 수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깨닫습니까? 예. 불을 켜놨을 때 이제 거울의 모습이 나타날 때, 처음에는 그게 거울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만져보고, 이거 아무것도 없네 하고 이제 그래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처럼 본인이 자기 마음이라는 게 생각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 텅 비어 있는 마음 자체는 생각을 해도 비어 있는 거고, 생각 안 해도 비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냐 안 하냐고 관계없이 그냥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텅 빈 거울이 나타난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헛된 생각입니다. 그 이치가 뻔한데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를 알려주려고 거울에다 비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울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거울이 이렇게 불을 다 켜놓으면 안에 모습이, 거울 안에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해서 거울이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요. 그렇다고 불을 딱 꺼서 캄캄해서 거울도 안 보여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도 거울은 똑같이 텅 비어 있는 거고, 텅 빈 거울은 뭐 불을 켜건 끄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 본래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한 것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게.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 아무 생각 없으면 텅 빈 뭐 마음이 나타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치가 안 맞아요, 그게 전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리석음이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사람을 속이거나 놀리는 것으로 여기며,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묘한 깨달음이 있다 하니까 진짜 저런 게 있나? 저 사람을 속이는 거 아이가? 그런 식으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보면 이제 불교를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게. 불교를 이제 경전이라든지 이런 불교 관련 책들을 보면은 먼저 뭐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분별을 벗어난 것이고 텅 비어 있는 것이고 뭐 고요한 것이고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걸 잘 보면은,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고 텅 비어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내 스스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한번 벗어날 때, 지금 분별을 벗어나고 텅 비어 있고 이것도 생각이단 말이에요. 생각을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진유자성이라는 것은 분별을 벗어나 있고 생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이 자체가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자기가 이런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 해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 그러면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 없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묵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래 하면 되겠네 하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부 생각인데도 그 생각을 한번 벗어나는, 진짜로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이런 묘한 깨달음이 있다 해도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안 하고 사람 놀리나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안 믿는 겁니다. 깨달음을 사람을 속이거나 놀리는 것으로 여기며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은 뭐 그런 게 진짜 있나? 없는데 일부러 그냥 저렇게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깨달은 적이 없으니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아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죠,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불가사의하고 묘한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경전이라든지 선사들이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면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자기가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뭐 마음을 뭐 비운다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체험이 있다고. 한번 이런 데서 마음이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계속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이런 데서 한번 이런 체험이 탁 하고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체험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법을 보는 눈이 지금까지 감고 있다가 비로소 한번 눈을 탁 뜬다 할까? 그런 경험이에요. 눈을 지금까지 법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던 거죠. 법은 있었지만 그 눈은 있는데 그 눈을 지금까지 감고 살았던 것이. 그러다가 이제 법을 보는 눈이 한번 탁 이렇게 눈을 뜬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거 이제 나타난 거죠. 이게 이제 체험이라고요. 체험. 법을 보는 눈하고 세속의 이런 분별을 보는 눈은 눈 자체가 애초에 다릅니다. 다른 눈이에요. 다른 눈. 같은 눈이 아니에요. 세속을 보는 분별의 눈은 전부 그냥 분별만 하는 것이고 분별을 벗어난 법을 보는 눈은 따로 있다고 따로. 이제 그 눈이 한번 열리는 체험이 견성이고 깨달음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자기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생각 속에서 말만 듣고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상상만 하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한번 열려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눈이 열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체험이 되고 확인이 되고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이 눈을 좀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가능한 거죠. 이게. 이 체험을 해야 돼 반드시. 법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이런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분별되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체험해서 이 법을 보는 눈이 따로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방필의 말이에요. 방필의 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에요. 체험.